더 강한 교회가 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전 직분자 기도, 다니엘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순별 기도가 작정해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으면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월 달부터 지난 주일에도 좋은 일이 있고, 이번 주일에도 좋은 일이 있고,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순원들이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3일, 5일 1시간 이상 2시간 부르짖을 때에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병자가 물러가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다. 알기만 알지요, 그 말씀을 체험하지 않은 성도들은 바람이 불면은 뿌리 없는 나무가 넘어지듯이 다 넘어져 버려요. 넘어집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강한 교회는 헌신자가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 따라합시다. 헌신된 성도가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다. 여러분, 성도들도 다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성도라는 것은 자기가 부인되고 물질이 부인되고 오롯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가감히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헌신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주인으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역사를 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은 100명, 1000명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된 성도가 많은 교회가 능력이 있고 강한 교회이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설교를 해도 듣지를 않아. 그 말씀이 튀어오는 거예요. 튀어와. 성령께서 감동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내 주관을 딱 가지고 있어요. 내 주관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최종 우리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 성도들은 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성민의 성도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교회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강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성도들이 거의 한 80%는 나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20%도 다 자기가 부인이 돼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귀한 핏값을 주고 대속의 제물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또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래요. 너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나의 주인이라 그러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은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예수님이 산 하나님의 성전된 주인으로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이지 손님으로 나한테 온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단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자기 몸으로 죄 짓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으로 산 제사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나의 재능도 나의 건강도 주를 위해 쓰는 것이죠. 신명기 8장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런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러죠. 내 피 같은 돈이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 돈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내한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이, 이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지. 그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앞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딱 이렇게 헌신돼야지요.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면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입술로는 주님이라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흥 집회를 몇 군데 다녔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교회가 여수 국동 제일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두 가지를 제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 첫째는 뭔거니 매일 새벽 기도 때 성가대가 선다는 거죠. 그 장로님들로 위시해가지고 권사님들 새벽 기도 때 성가대원이 한 40명 정도 매일 가운을 입고,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카톡으로 다 연락해서 내일 아침에는 몇 장입니다 다 해가지고 오면 벌써 가운이 준비돼가지고 다 입고 바로 서더라고요.
두 번째는 주보의 말입니다. 주보에 기둥성도라는 난이 있어요. 기둥성도.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그때 34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둥성도가 람바가 정해져 가지고 1번 누구, 2번 누구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다. 목사님, 이 기둥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 뭐냐?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가진 사람,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이 두 번째 충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한 600명,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첫째, 둘째를 충족시키는 각오를 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1번, 2번 순번을 해가지고 35번인가 돼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기둥이요, 큰 집에도 기둥이 딱 받쳐 있어야 교회가 강하듯이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 아주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 가는지, 교회 살림이 되는지, 교회 창고가 차고 넘치는지, 비어 있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먼저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 쓰러져 가도 상관이 없고 자기 집에다가 먼저 채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으면은 너희가 집에다가 모아놔서는 내가 불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를 않아요. 감동을 줘도 절대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이 내 나라를 구축하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44절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공연히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때 교회에 필요하다, 너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내놓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헌신하는 것이지. 제가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 크게 깨닫는 것은 교회는 내가 운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이 운영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필요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일에 쓰임받게 만들고 그 쓰임받는 자들을 축복하시더라. 축복하시더라. 우리 교회가 처음에 지하실 1층을 건축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2층, 3층을 건축하려면서 우리 재직들이 한 15명이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3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때를 볼 때 우리 교회가 증축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증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지금 증축을 해라.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내리듯이, 그물을 치듯이 믿음으로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요 증축을 하는데 4억 5천이 들고 4억 6천이 든다는데 10분의 1을 누구를 통해든지 보내주십시오. 그건 증표로 알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일주일 되는데 우리 처가로 형 되는 장로님, 서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됐습니다. 그 장로님이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 온라인 번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1,000,000원을 처음에는 이것을 한 5건으로 나눠서 다른 교회를 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마음의 감동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다. 이것을 성민교회에 보내가지고 건축에 불을 댕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몇 교회를 나누어서 보내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에다 보내면서 내가 성민교회 건축에 불을 댕기고 싶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기가 딱 주인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한 2, 3년 전에 또 그랬어요. 한 2,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을 한 4, 5년 했지 않습니까?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원장이 나나 사모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 외에 딴 사람이 원장이 돼 있으면 이건 세를 주는 것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가만히 시에서 있다가 5년이 넘어가기 전에 한꺼번에 탁 나왔어요. 나 깜짝 놀랐죠. 570만 원이 나왔어요. 그 570만 원이 이제 다음 주일까지 내야 되는데 그동안 몇 달 건넜지요. 다음 주일까지가 기간이고 다음 주일 월요일 날 내지 않으면은 연체가 붙게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이제 기도를 하죠. 토요일 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월요일 날 57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주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 헌금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주일에 150만 원에야 200 나오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다 써야 되는데 570만 원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일 주일날 어떻게든지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종이 공고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잠을 잤지. 그러고서 이제 주일날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렸는데 뜬금없이요, 옛날 내가 부목사 시절 때 내가 같이 일했던 장로님이 뒤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조 장로님이라고 뒤에 와 앉아 있어요. 저 장로님이 왜 자기 교회를 안 가고 우리 교회 왔을까? 끝난 다음에 장로님, 어떻게 이리 왔습니까? 뭐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아니, 성민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37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보태가지고 뒷날 그 문제 해결했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쓰임받게 만들고, 적시에 쓰임받게 만들고, 성도들이 없을 때는 외부의 사람이라도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 움직여가지고 쓰신다니까. 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 받았습니다. 11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교역자로 누구를 파송할까 회의하는데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헌신된 사람이다. 그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바나바가 1년 동안 가서 목회하는데 숫자가 크게 부흥됐다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헌신자는요, 하나님이 어딘지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또 기도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따로 세웠어요. 안수해서 보내라.
최초의 선교사로 성령께서 지목해가지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14장에 보면은 두 사도라고 그랬어요. 두 사도. 거기 두 사도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평신도 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교역자로 세우시고, 또 교역자에 또 부흥되고, 또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도의 직분까지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빈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렸더니 거기에 주님께서 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에 쓰임받아야지요. 너터치.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꽉 쥐고만 있으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다고 해놓고 시험 들어서 속이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물질 썼어요? 못 썼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았을까? 나는 숙제. 하늘나라 가면 저 그것부터 봐야 되겠어요. 아나니아 산옆으로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평생 동안 자기 주인을 삼고 살다가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헌금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자신도 쓰임받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2014년 1월 24일자에 김경래 장로님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 상임이사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간증의 제목이 뭔거니? 집 팔아 교회 빚 갚고 여덟 식구 예배당 지하서 생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그 스크랩에 나왔습니다. 1953년 부산에서 상경한 뒤 홍천교회를 다녔는데, 당시에 명신익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빚 때문에 아주 사채업자에게 곤란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사채업자가 나타나서 헌금을 하면 그것을 헌금을 세어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 다닌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불이 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이 타.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의논하기를, 그때 교회 빚이 270만 원인데 짜장면 한 그릇에 35원이었다고 합니다. 35원. 그때 270만 원 빚인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그걸 헌금을 세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의논하기를, 우리 집을 팔아서 교회에 사채를 갚고 우리가 교회 지하실로 들어가 살자. 참, 이건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집과 몇 명인 거니? 노모 어머니에다가 부인에다가 자식이 5명이요. 그럼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8명이 8명. 여러분, 교회 지하실에서 그 방도 안 돼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수도가 됐겠습니까? 화장실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놔두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집을 300만 원에 팔아서 270만 원 교회 빚 갚고 자기 8식구가 지금 이제 교회의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문이 퍼졌던지 영락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대한항공을 다니는데 미국의 지사장으로 자기가 발령이 나서 미국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회원동에 있는데 이 집이 팔릴 때까지 우리 집을 사용하십시오. 그 집은 마당에 분수까지 있는 2층 집인데 아주 좋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러면 팔릴 때까지 가게 살기로 하고 이제
회원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10개월 만에 그 집이 팔렸다는 것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600만 원의 집이 팔렸습니다. 한꺼번에 이 돈을 다 보내기가 그때는 어려우니까 150만 원을 이제 송금하겠습니다 하고서 15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장로님 더 이상 송금하지 말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쓰세요. 아니 집사님 너무 큰 돈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어려울 때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아서 그 돈이 아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 집사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3년 전에 집을 팔아서 270만 원 교회 빚을 갚았는데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통해서 450만 원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헌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헌신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일에 내가 주인으로 끝까지 있는다면요 그 구원 보장 어렵습니다.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을 큰 일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작은 일에 쓰임받으니까 교역자로, 선교사로, 사도로 쓰임받지 않아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이제부터 헌신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